저희가 지금 존 칼빈 기독교 강요 1권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6번째 챕터를 나갈 건데요.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내자와 교사로서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모두 알아야 되는데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안내자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알려주신다.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동일한 죄의식을 갖도록 피조물들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예외 없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다른 더 훌륭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건데요. 하나는 창조된 이 세상이고 하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려면 성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챕터, 5번째 챕터의 내용이 거의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이번 챕터부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의 말씀의 빛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빛, 구원 이렇게 써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그때부터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시작돼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특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사람이 마음속에 비출 때 이 성경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유대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 다른 민족과 같이 망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 주위에 울타리를 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울타리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금 유대민족이라고 나왔죠. 구약 성경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유대민족을 선택하시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어떤 울타리를 치신 거냐면은 성경 말씀을 주신 거죠. 구약 성경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말고 다른 민족들이 다 동시에 살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울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울타리로. 그 울타리로 어떠한 민족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흔들리고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울타리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같은 수단으로 우리들을 그의 순수한 지식 안에 묶어두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에게 퍼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울타리로 지금 모아두시냐 하면 결국은 또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순수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세상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식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의 울타리로 이렇게 모으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모아주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어 참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모아준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제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은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밝은 길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을 때 변화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늘 평안과 안정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망과 확신은 내가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확신은 세상에서 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마음속에 우리에 새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리석음, 쓸데없이 만드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제하여져서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봐야 되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는 건데,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식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울타리로 모아두신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문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그들의 경배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성경이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 문장에 따르면 두 가지라는 것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로우시잖아요.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너에게 경배를 받아야 될 존재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경배 대상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두지 말라고 또 동시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위하여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지식을 알게 해주시는 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우리는 지금 책으로 갖고 있잖아요. 66권의 책. 그런데 이렇게 66권의 책으로 갖고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됐지만은 맨 처음부터 돌아가면은 이렇게 66권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세상을 지어놓은 걸 보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내라, 찾아라, 이렇게만 해주셨다면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서 이 말씀, 직접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직접적으로.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할 것이다.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너가 죄를 지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날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와도 들었죠. 옆에 마귀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걸 듣고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의 그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긴 거예요. 확실한 지식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렴풋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렴풋이 생각하는 거는 다 그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올바르게 모르고
자신의 길도 올바르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자신의 양들을 계속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위하여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자신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의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건 태초부터 있었잖아요. 거기에 주시는 구원의 방식은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조, 족장들에게 신탁과 환상과 혹은 인간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무언가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족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시면은 patriarch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모세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족장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 하면은 환상이나 신탁이나 인간 사역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특권적으로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66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은 신탁이나 환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신탁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오라클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든지 천사를 통해서 듣든지 그 하나님의 빛나는 말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죠.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가 믿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그리고 선포한 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이사야 책을 갖고 있진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66장에 이사야가 66장이거든요. 그 66장의 이사야 책을 갖고 있진 않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다 작성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무언가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만이 너의 구원과 너의 인생의 길을 밝혀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성경 66권이 없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남겼냐 이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지금 아담이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 또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겨 있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번 보시면은 이제 모세 때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가르침을 통하여 계속 이어짐으로써 이 세계에 영원히 존속되게 하기 위하여 그때까지는 족장들에게만 위탁되었던 말씀이 공개적인 서판에 기록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계속 족장들로부터 내려오다가 이제 모세 때에 공개적인 서판에 새겨지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율법이에요. 모세가 그때부터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록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니까 그거는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기적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을,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울타리에 치어서 울타리 안에서 양을 치시기 시작하시죠. 다음 쪽 넘어가실게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선포하셨고 후에 선지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는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그 원문의 표현이 선포하셨다는 말을 published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published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출판됐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돼서 그 말씀이 써진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어디 써주셨어요? 십계명판에 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거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구나.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다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써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선지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잘못 행동하고 있으니까 이제 올바르게 행동하십시오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율법의 유익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위탁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의 유익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모세와 선지자에게 위탁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은 무엇을 가르치냐? 다양한 것을 가르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아름다운 인격을 율법 안에서 회복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해야겠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데 가장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화목이에요. reconcile이라고 하죠. 어떠한 문제로 깨져 있는 것을 화목하게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에서 알려주신 것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다. 그게 죄잖아요. 이것을 안 해서 깨졌다. 아니면 이것을 해서 깨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졌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회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알려주잖아요.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저녁에 드리는 제사, 동물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 제사. 하나님이 다 정해준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장소에서 언제 어떻게 누가 다 정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회복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필요 없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다시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 화목기를 계속 율법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죽는 날까지는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 부분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원문에서는 the end of the law라고 써 있어요. 법의 끝이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지금 로마서를 쓴 바울이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증언한다라고 말했죠.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는데 반대길로 가면서 열심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모두 지키심으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비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교훈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하늘의 교훈을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 성경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맛볼 수가 없다. 6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이해의 시작은 하나님이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기를 기뻐하셨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장이 여기 두 번째 문단의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해의 시작. 결국은 지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해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기를 기뻐하셨던 바로 그것.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렇게 말하기를 기뻐하셨던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거룩한 변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은 우리가 경건의 레벨이 점점 다 자라서 죽었을 때는 완벽한 포인트에 다다른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이제 이 육체를 벗어나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시작이 있어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로 되고 싶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키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것은 성경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경외심을 갖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요.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무엇인지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문제가 있으면 방법을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방법을 모르면 방법을 배우면 되지. 방법을 아는데
어떤 물질이나 요소가 부족하면 그걸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도 자신의 내면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겉에 있는 문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살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뭐 대단한 일을 하든 덜 대단한 일을 하든 그 일을 그냥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외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참 오래 돌아가요, 우리가. 마지막 7번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한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올바른 지식은 바로 이 순종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특별한 섭리로 배려하신 것입니다. 아담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사람이 다 살고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배려를 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과 믿음이죠. 우리가 지식과 믿음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잖아요. 뗄 수가 없어요. 뭐를 믿냐 하면 아는 걸 믿잖아요. 들은 걸 믿지 않습니까? 이 지식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진짜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증거로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칠게요.